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놈 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시편 106편 시편 106편 1절에서 3절.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개인의 역사도 있고 또 민족의 애환도 있고 또 국가의 역사도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가면 또 시간이 흘러가면 누구에게나 간직할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그런 역사가 있고 또 인간들을 중심으로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또 뒤섞였던 걱정, 근심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꼭 이스라엘 나라만이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어느 나라든지 다 그와 같은 흐름들이 있습니다. 오늘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어떨 때 이런 감사가 진정한 감사일까? 이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많이 표현했던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눈물의 선지자는 뭐 그냥 좋아서 눈물만 많이 흘린 것도 아니고 오히려 고난 속에 눈물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통과 역경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셨던 이 여호와께 감사. 여러분, 우리 좋을 때 감사도 참 귀하지만 고난이 올 때 있는 그 감사는 더 보석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뒤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국가적으로 또 살아왔던 삶에 대한, 과거에 대한 그 역사에 대해서 쭉 오늘 이 기자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설명을 하느냐 하면 이 아브람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사시대까지 그 조목조목 몇 절 몇 절마다 그때 그 상황에 대한 이 기자가 보았던 자기 마음속의 흐름에 대한 내용들을 길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이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고난은 터널이다. 고난은 축복의 터널이다. 고난은 동굴 속에 갇혀져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기자가 오늘 할렐루야 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영원히 함께 하신 분이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자, 2절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겠느냐?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겠느냐? 누가 하나님의 권능을 다 말할 수가 있겠느냐? 아무리 어떤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 권능을 다 말할 사람이 없다. 자기에게 주어진 체험에 대한 이야기는 충분히 할 수 있겠지만은 이론을 가지고 말하는 것은 능력에 대한 부분들을 소멸할 수도 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권능을 다 세밀하게 말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체험 그리고 그분의 만남 이런 것이 있으면 자신감이 있고 확실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으면 늘 이제 이론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머리로 믿는 것하고 가슴으로 와닿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마음에 이론적인 지식으로 믿는 것은 언제든지 고난과 역경이 오면 도망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가슴으로 체험한 사람은 고난이 오면 올수록 바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갑니다. 이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성도는 하나님께 감사,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진 자는 훨씬 더 귀하고 보석과도 같다. 그럼 여기에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표현해요. 권능은 두 가지의 말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다이나마이트, 폭발력을 가지다. 로마서 1장에서 말해주고 있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복음은 하나님의 폭발력을 가진 다이나마이트와 같다. 이거는 뭐 기적입니다.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기적들, 그 기적들이 제일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것은 홍해 사건입니다. 자,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민족의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모두가 홍해를 건너갈 수 있는 이 위기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폭발적으로 나타났다. 그게 바로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홍해를 쫙 가르는 그 능력이다. 두 번째 능력은 자연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나타나듯이 하나님은 자연적으로 우리의 인간을 서서히 변화시키는 겁니다. 요사이 우리 목사님들 가끔씩 자주 모이는 것은 아니지만 2달에 한 번씩 모이는 우리 원래회가 있습니다. 목사회가 있는데 모이면 이제 설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교하기 참 힘든다, 어렵다, 어떻게 설교를 하느냐, 아이고 목사님은 30년에 설교를 했으니까 뭐 어떻게 하느냐, 뭐 성경은 성경대로 풀면 제일 쉽지, 처음에는 막 제목 설교 가지고 이것저것 이야기 하다가 또 20년의 세월이 지나가면 또 다르고 30년의 세월이 지나가면 다르다. 그래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했어요. 성도들이 변화받기를 기다리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받고 설교를 듣고 설교를 그 마음에 되새기고 사람의 마음에 변화를 받으면 예수를 50년 70년 믿으면 다 천사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천사가 되는 게 아니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분의 사람들은 오히려 더 악마와 같다는 거예요. 그 말 들으니까 또 일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설교는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해야지. 그러고 실천하면 변화가 일어나지만 저건 김 집사 얘기고 저는 이 집사 얘기고,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면 전혀 우리의 마음엔 변함이 없습니다. 설교 가지고 변화시키려고 하면 목사도 천사가 돼야 돼요. 성도들은 여러분 20년 30년 예수 믿고 아니잖아요. 평생 예수 믿었으면 설교 듣는 게 한두 번 들었겠습니까? 여러분도 이제 저희 설교 스타일을 아니까 이렇게 오늘은 뭐 이런 말씀을 보면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를 하시겠다, 이게 이제 여러분 흐름을 다 판단합니다. 장로님들도 빠삭하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설교의 제목 보면 어떤 흐름이다라고 판단하지만 그러나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권능, 자연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변화, 아무도 그런 변화를 할 수 없겠다. 누가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확 변화시킬 수 있느냐? 이건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면 안 된다. 자, 우리도 매일매일 듣고 보고 지키고 만나고 가슴으로 손으로 만진 바 된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여러분, 머리로만 믿는 이론적인 믿음이 아니고 가슴으로 와닿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되면 우리는 천사같이 날마다 생활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말씀 보니까 누가 이 하나님의 권능을 다 알겠느냐? 누가 이 권능을 선포하겠느냐? 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3절,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이제 복에 대한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하면서 제일 처음에 일어났던 단어가 뭐냐 하니까 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나로 기억하고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5절에 형통함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기쁨으로 이 일을 행하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유산의 자랑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내 자신이 복을 받고 이웃을 섬기면서 복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복받는 이유. 자,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구원받았던 나 자신을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고 택하신 백성들에게 형통함을 보고 하나님이 주셨던 이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셨던 우리 유산의 자랑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 후손에게도 내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이어간다는 게 이게 정말로 복입니다. 제가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바톤을 잘 물러줘야 되는데 나는 너무 세게 달려. 여러분, 바톤을 받아야 될 사람이 너무 빨리 뛰어버리면 뒤에 따라온 사람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바톤을 이어줄 때는 그 앞에 뛰는 사람이나 뒤에 뛰어와서 바톤을 연결해 준 사람, 이 사람이 서로 딱 맞아야 돼요. 이거 맞지 아니하면 멀리 도망가 버리고 그리고는 헉헉거리다가 바톤도 주지도 못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 우리가 물러줘야 될 이 바톤의 속도를 잘 조정하면서 여러분의 들고 있는 믿음의 바톤, 유산의 바톤,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이런 바톤, 여러분 후손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려줄 때 잘 시간을 맞추십시오. 그래서 속도를 잘 맞추십시오. 그리고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잘 달리는 이 운동선수라 하더라도 이 바톤 경기가 바톤을 떨어뜨리면 아무리 잘 뛰어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바톤을 여러분 잘 물려줄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역사를 쭉 소개합니다. 첫째, 역사가 뭐냐? 홍해 사건에 대한 얘기입니다. 6절, 우리가 우리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못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했습니다. 홍해 앞에 서 있는 백성들이 쩔쩔매고 있는 그 모습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쫙 보고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악한 것,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정직하지 못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홍해 앞에 서 있는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여 우리에게 살 길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고 위기가 찾아오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에게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도 위기가 찾아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진짜 드뭅니다.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뭐냐? 원망입니다. 왜 나에게도 이런 원망이 있습니까? 왜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런 일을 줍니까? 저 사람에게는 안 주고 왜 나 같은 일만 줍니까? 여러분, 그럼요, 그 사람하고 한번 대화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람들 속이 시커멓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때 어떨 때는 원망이 누구나 있습니다. 그런데 원망이 조금 지나고 머리로 믿던 이 하나님이 가슴으로 확 와닿으면 원망이 할렐루야 감사하라 이 말로 바뀌어집니다. 이게 이제 성도들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여러분, 원망이 왜 없겠어요? 자연 환경 속에서도 원망이 많고 질병 속에도 우리가 원망이 많은데, 이런 원망들이 다 어느 날 갑자기 그것으로 감사로 바꿔지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구원에 감격된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아까 불렀던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때는 찬양이 되지만은 고난의 늪에 있을 때 진정한 기도가 일어난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시험 주셨을 때 그 은혜의 기쁨을 맛보라. 이게 바로 오늘 106편에 나타나는 민족의 역사였습니다. 자, 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이 구원의 기쁨을 무엇으로 표현했느냐 하니까 여러분 11절 12절 봅니다.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엎으심에 그들 중에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원망이 변해서 무엇으로? 찬양이라. 여러분, 이게 성도의 기쁨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그 모습입니다. 자, 오늘 또 내 자신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민족 앞에 홍해와 같이 넘실거리는 이런 위기들이 항상 다가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꾸짖으시니, 여러분, 질병도 꾸짖고 우리의 원망도 꾸짖고 우리의 삶에도 꾸짖고, 그리고 하나님은 홍해를 확 갈라서 모두가 마른 땅으로 건너가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는 뭡니까?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다 건너갔더라. 바울은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의 세례라고 말합니다. 민족의 세례. 모든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이 한꺼번에 세례를 베풀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오늘 또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며 노래하며 감사하는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돌봐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위로와 평강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셨으니 매일매일 감사하고 이 새벽 기도를 기다리는 가정에서도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사 예배하며 감사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병원과 가정과 일터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영상으로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에게 마지막 주셨던 말씀처럼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며 노래하며 앞으로 전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뼈를 만져 주시옵소서. 암덩어리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다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에 선하신 손길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대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믿음의 바톤을 잘 물려주게 하시고
아주 적당한 시간 조절을 잘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마음껏 증거하며 머리로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슴으로 체험하는 하나님을 전달해 주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홍해 앞에 넘실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마음이 주저리고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물을 꾸짖으시고 홍해를 갈라버리시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벅저벅 걸어가듯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향하여 저벅저벅 걸어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손잡고 걸어가는 자들에게 세상을 정복하고 복음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들과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도우시고 돌봐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드리겠습니다.